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을 통하여 2021년
1월 10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과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놓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험한 세상 속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심령마다 둘러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성령의 충만한 예배 시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전쟁 거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알도록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제46문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만 따르오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꼭 묻어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각자의 사람들마다 훌륭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미국에서는 링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봉사하면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기억나게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한글을 창조했던, 만들었던 이 세종대왕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이라지 않더라도 더 많고 좋고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위대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것이 무엇 때문에 위대하다는 이 말을 표현하게 될까요? 위대한이라는 이 말을 붙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한다든지 많은 업적을 남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 백성들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각자의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대로 많은 재능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그렇게 지칭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위대한 그 재능과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것인지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은 위대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능과 많은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위대한 사람은 인격이라고 말씀하시며 성품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참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위대함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것처럼 그만큼 어려웠고 힘든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또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이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4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4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아멘. 여기서 넘겨지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이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넘겨지리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뜻으로 말하면 버리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버리셨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죄와 허물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허물투성뿐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인간들을 위해서 버리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좋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과
욕심으로 가득 찬 죄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고,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고, 끊임없이 함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불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절망과 죽음을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조건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일이 그리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을 향하여 내놓고 버리시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꺼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 먹고 믿음으로 가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버리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녔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4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게 기막힌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깨닫지도 못했으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45절 뒷부분에는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똑같은 평행 본문의 마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은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붙잡힌 벽한 인간들의 순간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계계와 포악을 물거품으로 돌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주님은 승리의 부활, 영원한 희망을 위해서라면 잠시 동안의 죽음, 고난, 이것이 당연한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결론은 모두가 다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무서워했겠습니까? 바로 고난이란 이 말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고난 이후에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만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인간 본성으로 볼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부분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꿈과 자기가 계획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지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근심했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뒤에 먼 거리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고난이 모든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님의 말씀과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주님은 지금의 고난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지금의 고난이 싫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부활이 임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영광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만날 그날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써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걸어가셔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과 같이 믿음 안에서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머지않아 장래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큰 희망과 꿈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에서 아멘. 평행 본문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오늘 읽었던 46절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걸어오는 동안에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 의미냐면 내가 더 위대하다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왜 오면서 노중에서 내가 위대하고 내가 더 위대하고 이렇게 서로 별르면서 싸운 이유가 무엇이겠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임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이후에 그들의 경쟁심은 극에 달할 정도로 누가 크냐라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영향력과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이후부터 자기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뚝 왕으로 서는 날,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주님의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이후에 나중에 부활하고 심판할 그날을 바라보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다분히 지금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밤걸음을 옮기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요, 십자가는 아예 없고 고난은 아예 없고 섬김이란 것 아무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과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심이 있다 보니 십자가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괴로워했고 두려워하게 됐던 마음이 되었고, 하지만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서 누가 올라갈 것인가 생각하면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이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역시 이 문제로 많은 노출로 인하여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당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전에는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직분자를 세워서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직분을 임명했던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직분만 되기 위해서 신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겸손한 척, 착한 척 하다가 직분을 받고 나니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직분을 쓰고 난 이후부터 불법을 행하고 개인의 유익과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불법을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을 얼마나 저도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직분은 결코 감투가 아닙니다. 권세를 누리게 한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을 통하여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 십자가의 일, 구원과 이 모든 일에 집중하셨지만 제자들은 현재의 일과 앞으로 자기가 어떤 위대하게 높아질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삶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 삶을 따라가는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타날 지금의 고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나가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위대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고 위대한 삶인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너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끝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첫째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누가 크냐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서열을 따라서 첫째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서열은요, 마음가짐, 삶의 태도를 첫째 곧 위대함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대한 자란 것은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 일을 힘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다른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높아지고 많은 업적과 어떤 재능과 좋은 재능을 가지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것처럼 섬기는 자, 종인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는요, 섬기는 자, 인격과 성품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낮아지는 자의 모습이 그 자가 위대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이 되고 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사랑받는 방법을 취득하고 알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47절부터 오늘부터 4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3단 법칙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저 첫 번째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그러면 중간을 뺀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이 말의 뜻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영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처럼 보이죠? 참 그렇지 않다는 것을 때때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에너지가 넘쳐서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르신들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가 뛰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끄럽다, 조용해라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정리정돈 잘할까요? 마구 어지럽힙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집 사람이 밤 일을 넣치고도 오면 집에 온 전신에 어지럽혀 있으면 그걸 치우는 게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말할 모든 것들은요 자기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만 집중해 주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엄마! 엄마! 불러가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줄 때까지 외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듣지 않고요 막무가내로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며 오직 자기에만 집중해달라고 하는 이 아이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을 뭐 하라고요? 영접하면 그들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무엇을 이래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얼굴과 모든 명예가 있는 것이 위대한 자가 아니라요, 교회 왔을 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소리만 외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들을 향하여 용납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항상 세상이고 세상에서 바라온 큰 자가 되고 하려고 했고,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렇다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재능이 많고 내가 많아가지고 난 사람보다 월등하고 위대한 사람이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을 이제는 버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끝없이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크냐? 스스로 내가 세상적인 생각에서 높이 받고 권세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기꺼이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실 때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마음속에 섬기심을 통하여 모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고 주는 자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말을 압니다.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리고 섬겨주셨던 주님,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은 데를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종과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마음을 갈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계좌를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 계좌로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선교와 이런 부분들을 보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20명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배 형태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생중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명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방송하는 분과 여러분들 고려해서 이번 다음 오는 17일 주일 날에는 시무 장로님,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만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생중계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는 시무 장로님,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은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후에 다른 분들은 또 이번처럼 똑같이 방송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예배에 같이 생중계로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으로 인해서 선교와 비전과 장학 구제 이 작정은 비대면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미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회도 당분간 비대면이 끝날 때까지는 좀 미루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인해서 집에 계시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송구영신예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의미에서 로마서를 필서를 하자고 제가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지금 거의 3분의 1을 쓰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로마서를 다 쓰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무 급하게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쓰셔도 괜찮으니까 한 절 한 절 천천히 묵상하시며 기록하시고 빨리 내는 것도 중은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내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며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잘 기록해서 다 쓰시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시고 로마서 필사하신 것을 잘 기록하시고 묵상 잘 하시고 또 그것을 다 쓰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배를 다 잘 드리고 계시지만 제가 감동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영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대답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분이 있는데 그래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때로는 이런 말씀을 제게 답장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문자로 좀 보내주시든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숙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광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은혜 받았던 말씀을 저에게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이 보내주셨지만 또 보내면 뭐하냐는 생각도 있지만 보낼 때에 본인도 적용이 되고 저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말씀에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하는 그 내용을 저한테 꼭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월 16일 토요일 날 남전도회입니다. 나오셔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부른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가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삶처럼 하나님 낮은 자 종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처럼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게 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했습니다.